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곳 달마누다 지방이 정확하게 어느 곳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누다 지방,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갈릴리 동편에서 배 타고 건너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분명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이 1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힐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힐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왜 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비꼬듯이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곤경에 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힐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힐난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논쟁을 벌인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 논쟁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복음서 초반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세 번째 모습은 표적을 구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도 이미 여러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그런 이미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것도 모자라서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자신들이 보아야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수많은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인정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제단에 그 제물을 불태우는 그러한 표적을 보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였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러한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마누다 지방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되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안타까움과 정말 분노로 가득 차이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다른 쪽으로 건너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또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배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떡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다니시는 지역들이 뭐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 같으면 얼마든지 그 동네에서 뭐 돈만 있으면 떡을 구입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돈이 없다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떡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 생각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도온과 이 데가볼리 이방인들의 지역을 지금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떡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여행을 위해서 미리 떡을 준비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떡이 없다는 거죠.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 반죽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떡이 이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돼서 그렇게 해서 떡을 굽거나 그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 도구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지금 떡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들이 떡을 챙기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줄 아는 겁니다. 그 반응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떡 안 챙긴 걸 책망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게 우리가 떡 안 챙긴 걸 아셨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갑자기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을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먹는 음식, 이 반죽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 늘 가정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주식이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 먹는 그것이 주식이다 보니까 늘 반죽에다가 누룩을 조금씩 넣어서 그걸 부풀려야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은 집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이 반죽 안에 들어가면 아주 적은 양을 집어넣어도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어떤 반죽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부풀려 오르면서 그것의 본질을 약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누룩을 그들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룩을 외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치장을 하고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겉칠에만 하는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그들의 어떤 교훈과 외식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이 아닌 자신들이 떡 준비하지 않았음임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들 스스로가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는 이 마가복음 그동안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알지 못하느냐? 니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니네가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함을, 지혜 없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교훈과 외식, 어떠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그런 생각에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8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5병여의 기적과 7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떡을 준비를 못했지만 배 안에 떡이 한 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한 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충분히 얼마든지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떡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란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러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내 자신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저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자의 입장에서 남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잘못된 교훈을 마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지, 너희들의 그 잘못된 교훈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탄식하시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했었던 제자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매일 새벽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동안 들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가슴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